자, 여러분 하여튼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우리 졸업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 독수리 학교는 갈수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또 본래에도 그랬지만은 우리 한국의 여러 대안학교들의 상당히 사표가 되는 그런 교육을 지금까지 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캠퍼스를 저렇게 판교로 옮겨가지고 저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졸업 이후에 우리가 제2캠퍼스라 할 수 있는 또 건물 하나 재작년에 벌써 인수해서 또 리모델링해서 아주 또 아름다운 공간 제2캠퍼스를 마련했고 또 금년에 그 학교 앞에 있던 또 200평 부지 그것도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 하드웨어 쪽으로는 잘 구축이 되어 가고 있고 이제는 그 건물과 또는 이렇게 교육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대지는 이제 다 구한 셈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어제 은행에 가가지고 이 모든 걸 다 처리하느라고 서울 잠실에서 해야 될 처리를 갖다가 이제 부산으로 제가 넘겨서 제가 어제 은행 가서 30분이나 도장을 찍고 다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건물 그거 하고 거기에서 한 5분쯤 떨어진 제2캠퍼스 정말 아름다운 연구소가 있는 그런 캠퍼스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교장선생님 댁하고 학교 사이에 있던 그 땅 이제 마무리 구입해가지고 하여튼 학교가 안정되게 잘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들어올 때보다 어쩌면 더 경쟁률이 좀 더 심해져가지고 지금은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주변에 참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여튼 한국의 어떤 기독교 대안교육에 여러 가지 모델이 되게 된 것은 너무 기쁜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우리 학교는 모든 교육을 성경적으로 시키고 또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리고 우리 이사회부터 우리 교장 선생님 모든 교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헌신하는 자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한 20년 내려오면서 아무런 갈등 없이 정말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졸업생들이 지금 오늘 우리 참석한 여러분들처럼 대학 졸업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대학에 잘 들어가서 또 자기가 원하는 전공 분야에 또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학교로 와서도 감사한 일입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침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대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잘 나아가게 되어서 너무 또 학교를 관계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도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해외에 이렇게 많이 진출하려고 그렇게 하는 학교는 아닌 걸 알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고 또 각 전공 분야별로 들어가서 우리 한국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교육이나 또 사회 전반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 인재를 세워가지고 할 일 많은 이 땅에 또 하나님께서 과제를 주신 걸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내세우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우리는 국제학교고 우리는 또 국제 크리스찬이고 이래서 세계적인 인재를 키운다는 이런 명목하에서 학생들을 자기들 학교 졸업하고 해외에 많이 보냅니다. 미국도 보내고 또 심지어 유럽까지 보내는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또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것은 귀한 일이고 또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우리 크리스찬 대안학교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어떤 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나게 하고 또 이 민족의 이런 가운데서 삶을 뭐 이렇게 보내고 교육받게 한 이것에 좀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 1차적으로는 우리의 과제가 여기에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산에 있는 교회가 부산에 여기에 전도를 하지 않고 여기는 더 훨씬 열악한데 우리는 좀 크게 놀아야 되겠다. 이래서 서울로 자꾸 간다고 하면 이 부산을 누가 영적으로 맡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영역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독수리 학교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교장 선생님 처음에 교육 철학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이것은 우리 한국의 사회를 바꾸는 그래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인재를 키우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해외 간 우리 졸업생들도 귀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교육 철학에 맞게 또 국내 대학에 들어가서 각 분야에 공부하고 준비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고 또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졸업생들도 그런 점에서 매우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 독수리 학교의 어떤 인재 배출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이 뭔지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의 사태를 보면 우리에게 많은 어떤 도전을 갖다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이 거의 목회 현장에서도 쓰일 정도로 이거는 정치나 경제 분야가 아니고 목회 현장에서도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코로나 전과 후가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목회 현장도 보면 과거에 이런 경험을 우리가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맨발로 걸어서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은 적도 없었고 있을 거라고 아마 어떤 교회 지도자들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제의 신사참배처럼 박해가 있든지 아니면은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특별히 그런 외부의 어떤 강압에 의한 박해가 아닌데 이러한 미세한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학교 교육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도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거는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만 대학에서도 교육 현장에서도 전혀 예상을 못한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목회 현장에서도 전혀 상상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심지어 문명 비평가들도 혹시 한두 분이 이런 지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피부에 닿을 정도로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경고한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발 하랄이라고 이스라엘의 젊은 학자가 처음에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걸 써가지고 어떤 인간의 어떤 지성성이랄까요? 지성의 능력을 이렇게 좀 강조를 하다가 이런 인간이 어떤 지성을 가지고 고도의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는 유전자 조작 문제, 심지어 또 이렇게 어떤 생명을 복제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는 화성에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비행기들이 다니면서 그걸 연구하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우주 여행을 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의 발달을 보고 이제 인간은 거의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신의 영역, 창조주의 영역으로 돌렸던 부분까지 지금 인간의 지성들이 그 경계를 침투하고 있으니까 이제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데우스다. 다시 말하면 신이 된 인간이다. 이렇게까지 코로나 직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신이 될 것 같은 그런 인간이 이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의 발발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전 인류가 꼼짝을 못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처음에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이게 발발했으니까 저렇게 좀 선진화되지 못한 제3세계의 전염병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독일 뉴스 같은 게 이렇게 좀 보는데 처음에 뉴스가 나올 때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전 세계에 다 퍼졌잖아요. 사실 이 전염병은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그 인간이 움직이는 속도만큼 빨라요. 과거에는 말을 타고 가면 전염병이 말 타고 가는 만큼 늦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를 타고 가면 차 타는 만큼 속도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초음속 시대다 보니까 이 전염병도 초음속처럼 비행기의 속도를 따라가지고 전 세계에 순식간에 다 퍼졌어요. 이러니까 이것이 전 인류의 문제가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문제 또는 목회나 교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거는 문명사적 문제가 된 겁니다. 과거의 흑사병은 유럽의 문제였고, 과거에 우리나라의 돌림병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 문제는 글로벌한 문제요, 세계사적인 문제요, 문명사적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피해를 인류에게 지금 갖다 주는데, 무슨 피해가 가장 컸을까? 코로나가 이제 백신의 확산을 인해 가지고 좀 주춤된 이때를 되돌아보면 아마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나라든지 경제의 위기라고 볼 겁니다.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정치의 위기가 온 건 아니니까 경제는 자영업자들 거의 지금 문 닫는 그런 추세이죠. 대구도 여러분 오늘 신문에 70년 동안 그 내려오던 대구백화점이라고 대백프라자라는 건데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문을 닫는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작은 이런 그런 소기업 혹은 또 동네 가게뿐만 아니라 이런 대기업까지 문을 닫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전에도 온라인으로 구매가 늘어났지만은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더 대면 구매를, 현장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늘어났거든요. 사람들이 백화점에 오지 않는 거, 그 비싼 백화점에 여러분 임대를 해가지고 매출이 나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식당도 모이면 안 되죠. 그리고 자꾸 이제 줄여야 되니까 학생들 청년 취업도 안 되죠. 졸업을 해도. 그러다가 실업률은 자꾸 높아지고 또 이렇게 기업들이나 소기업들을 이렇게 그 사업을 중단하는 이런 폐쇄율도 높아지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는 세계적으로 볼 때는 경제의 위기는 분명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좀 더 호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만다든지 안전 이런 거는 호황일 수 있는데 그건 일부에 해당되고 전반적으로는 총체적인 경제 위기가 가장 큽니다. 두 번째 제가 볼 때 가장 큰 폐해는 이 공동체로 해왔던 일이 다 어렵습니다. 교회 모여야 되죠. 학교 모여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무슨 모여서 하는 이런 그런 것들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이 모임 자체 근본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 특별히 국경을 뛰어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이런 유럽 뉴스를 제가 이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나라에 다 이 값싼 노동력이 바로 국경을 넘어 있는 체코나 오스트리아나 또는 이렇게 그 크로아티나 이런 데서 다 넘어온다고요. 넘어오는데 이제는 여러분 국경을 넘지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 모든 데가 이 모든 게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여서 하는 회사들이라든지 이것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이제 모여서 다 공부를 했지만은 아마 우리 독수리 학교의 그 신입생들이나 상당수 지금 우리 작년, 재작년에 학생들은 이렇게 아마 대면으로 거의 못 만난 게 많이 있고, 저는 지금 대학에서 아직도 그 학생들에게 필수로 가르치는 과목들이 있는데 2년 동안 학생 얼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특별히 1학년 들어오면 내가 가르치는 철학 개론을 필수로 듣는데 학생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지금 2학년 학생들 얼굴 한 번도 안 봤어요. 대학원 수업은 대면으로 해요, 저도. 학부 수업은 저는 대면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학생들 안 보고 지금 학생들도 2년의 세월을 지금 보내는 겁니다. 대학 절반을 보냈습니다. 교회는 더 말할 것 없죠. 공동체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위기는 생명의 위기가 가장 큽니다. 사실은 뭐 인간의 생명이라는 건 천하보다 귀한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하보다 귀한 거고 우리가 봐도 그런데, 이런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정말 멸절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냥 단순히 일반 병으로, 일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를 보면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는 그런 아픔들을 다 겪게 되었고, 심지어 코로나가 심한 데는 그냥 여러분 뭐 인도 같은 시체를 그냥 집어 던지고 뭐 쓰레기 던지 집어 던질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이탈리아도 보니까 시체를 심할 때는 그 트럭에 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소각장으로 가는, 정말 이런 비극입니다. 생명의 위기가 가장 크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가장 어떤 위기는 뭘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런 사회 현상적인 어떤 경제 위기, 공동체 위기, 생명 위기 외에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 영적으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위기 중에 하나가 어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린다 한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예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가 다시 이제 극복이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 이전의 온전한 모습의 예배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 과연 그때 참석했던 예배자들이 아무런 변화 없이 다시 그대로 교회에 나올지, 이제 이런 문제에 굉장히 흔들리게 되었고요. 예배가 흔들리게 되니까 또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도대체 뭐 하는, 전에 같으면 우리가 교회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데, 드러나고 있는 정체성인데, 그럼 이게 그리스도인이 뭔지.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를 안 오면서 소위 말고 가난한 성도라는 사람들, 교회 안 오면서 자기들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인터넷 설교 듣고 한 사람이 없지 않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당시에 그렇게 예외적인 거였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는 전 세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면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흐릿해져 있고, 예배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됐어요. 아마 이번에 이런 경험을 한 우리들은 앞으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아마 조금만 무슨 개인적인 문제나 무슨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뭐 당연히 교회 안 가는 것을 당연시 할 수 있고,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혼자서 묵상하든지 혼자서 또 생각하든지 뭐 신앙생활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탈교회적이고 탈공동체적이고 개인적이고 어떤 내밀한 이런 신앙의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과연 그리스도인이 뭘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뭐며,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지, 그게 속으로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냥 내가 뭐 기독교적인 의식을 지니고 그냥 하는 것일까? 도대체 신자라는 게 뭘까라는 이런 정체성의 문제에 봉착합니다. 상당히 앞으로 이것은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우리 개인들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속에서 남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뭘까요?
항상 우리가 질문을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이 뭐 정말 서양 사상사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대단히 똑똑하고 글도 난해하고 아주 그 대단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1800년에 정확하게 로직, 논리학이라는 책을 써요. 근데 이제 그 책에 보면 철학이 다룰 수 있는 문제를 자기가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지식의 문제, 인식의 문제.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도덕과 윤리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희망할 수 있는가? 종교의 문제. 다 다룹니다. 지식의 문제, 학문이죠. 도덕의 문제, 우리의 삶이죠. 종교의 문제. 근데 마지막 문제가 뭘까? 이 사람이 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독일 말로 Was ist Mensch? 인간이 무엇인가 이거죠. 그러면서 칸트가 하는 말이 앞에 이 세 가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도 이 세 가지 문제는 마지막 문제에 다 이렇게 수렴될 수 있는 문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고 이 질문에서 인식의 문제도 나오는 거고 인간의 인식이니까 윤리의 문제 나오는 거고 인간의 행위니까 그리고 종교의 문제도 우리가 믿는 거니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기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거다 이겁니다. 똑똑한 철학자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뭐 사람들이 누구라 한다 그게 예수님은 특별히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거는 그 다음 질문을 위한 일종의 유도 질문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뭐 예수님은 크게 큰 관심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중요한 관심은 나를 따라다니고 나에게 배우고 나의 가르침을 받는 너희들 나의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물었어요. 내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다고.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 고백이 베드로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이 더 하는데 복음서에는 마르다도 하고 도마도 합니다. 다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백을 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예수님은 제 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따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냐 하면 그러면 너희의 정체성은 뭐냐? 너희의 정체성은. 그럼 너희의 정체성은 뭘까? 예수님은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제자라는 말이에요. 제자다. 그럼 제자는 뭘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그거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끝까지 가지 않고 나오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말하든지 신앙적으로 말하든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이 뭘까? 아마 우리 독수리학 훈련 받을 때에 아마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 강의한 게 그럴 겁니다. 우리 또 여기 이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겠죠. 독수리 학교의 학생 정체성이 뭘까 이게?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이 정체성이 혼란에 빠지게 되면 자기의 어떤 그 역할이라든지 자기의 그 직분이라든지 심지어 자기 신분까지도 망각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우리가 경찰이라든지 검찰이 정체성이 뭡니까? 법을 지켜가지고 또 법을 지키도록 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자기들이 법적으로 구속하고 이런 건데 본인에 대해서 자꾸 법을 어긴다. 그러면 그게 경찰이나 검사가 실수를 할 때는 언론에 크게 나오잖아요. 왜 나옵니까? 나온 이유는 그겁니다. 법을 보호해야 돼 지켜야 될 사람이고 범법한 사람을 법적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우리 법을 어기니까 자기 정체성이 안 맞는 거라고요. 우리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를 가장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주일 성수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만약 목회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거룩하게 못 살고 신앙적으로 부끄럽게 했다. 그러면 언론에도 나오고 시끄러운 겁니다. 왜 나옵니까? 자기 정체성이 안 맞으니까.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내 정체성이 뭘까? 이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뭐 대학생이고 또 우리가 누구의 자녀들이고 또 누구의 무엇이고 다 우리 정체성이 다 있는데 우리 모두의 다 공동적인 정체성은 뭘까? 뭐 첫 번째는 우리가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우리 다 크리스찬들이라고. 크리스찬이라는 이 용어를 제일 처음에 들은 것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본래 바나바가 세운 교회인데 이방인의 첫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런 많은 역사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빌립을 사마리아에 파송해 사마리아 교회에 세워지지만은 또 그리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세워지지만은 그때부터 안디옥이 바톤을 딱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바울과 실라를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바나바도 파송한다고.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로마 전도 여행 때문에 초대교회에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이 쫙 퍼졌다고요. 퍼지게 된 것은 바울의 그 일행이고 그것을 뒤에서 기도로 재정으로 지원한 교회는 안디옥이라고. 대단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처음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건데 우리는 지금 뭐 개독교라고 말을 듣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안 사니까. 뭐 개독인이라고. 바로 안 살고 우리가 요거도 먹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의 당시 헬라권의 그 탁월한 지성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전 진짜 저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말은 그거는 꼭 부정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한지 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건 진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에 미친 그리스도에 그냥 자기 삶을 던진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거 말할 수 없는 그거라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전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인데 여기에 핵심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면 우리에게서 이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사실은 바울이 너희가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내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보인 내를 본받아라. 그럼 바울이 교만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정도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온 거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뭐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요. 그렇게도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봐도 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별로 안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안디옥 교회에 비해서 부끄러워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신자지요. 그 신자에 있어가지고 그 신자라는 그 정체성에 있어서 핵심은 신입니다. 믿을 신앙. 우리는 신앙이 있다 이거죠. 신앙이. 자자는 사람 자자. 옛날에 놈 자자를 했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신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의 핵심은 신이라고. 믿을 신앙이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신앙이 있느냐 이거죠. 신앙이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요. 제 아들도 사실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 있는 자가 있느냐?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옮기라 하면 옮기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신앙으로 좀 이렇게 꾸며도 진짜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반신반의하는 친구들이지 이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아니면 진짜 믿음이 약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때 제 아들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말은 신자지만은 뭐 여러분이 대학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원리대로 우리가 사느냐 이거죠. 뭐 신앙의 원리대로 우리가 아마 뭐 잊어먹고 살 거예요.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신자가 아니고 신앙의 원리를 잊어먹이는 망신자. 불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리를 배신한 배신자. 그런 정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 번째 이름은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는 도자는 물이 도자고 성은 거룩한 성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물이. 그래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물이. 근데 우리에게 무슨 거룩이 있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저는 거룩한 것보다는 어떤 죄성의 흔적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가지고 칭의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지만은 이름만 성도지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삶에서 거룩의 컨텐츠, 거룩의 삶, 거룩의 실제, 거룩의 능력 이게 별로 없다고요. 뭐 거룩함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속에? 다 그냥 일반 사람처럼 뭐 별 사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면 이런 정체성이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에고이스트 대부분 다. 우리는 불신자는 아니더라도 비신자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했지만 망신자요 그리고 배신자요.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 때로는 교회에서 깽판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폭도입니다. 때로는 성도가 아니고요. 뿐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으니까 강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어쩌면 정직한 현실의 모습이라고요. 자, 이런 어떤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정체성의 위기가 또 왜 왔을까? 라는 것도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아갈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체성의 위기는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 오늘 신문에 국제뉴스에 났는데요.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는데 캐나다가 갑자기 충격에 빠졌지요. 한 가지 충격은 캐나다 여러분 밴쿠버는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늘 1, 2에 올랐습니다. 시드니, 캐나다 1, 2를 다툽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기후니 환경이니 모든 걸 따지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 늘 들어가는 데가 1, 2등이 시드니하고 캐나다 밴쿠버 왔다 갔다 해요. 밴쿠버에 가면 UBC라고 그러고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콜롬비아 큰 대학도 있고 또 사이먼 프레이즈 대학도 있고 뭐 큰 대학이 2개 있고 그 랭리라고 떨어진 데 가면 트리니티 웨스턴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트리니티 웨스턴 유니버시티 TWU. 거기에 연합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액처라고 연합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12년을 강의를 갔어요. 12년. 제가 방학 때마다 1998년도부터 한 2012년 뭐 한 14년 정도 14년을 갔네요. 여름 방학에 한 번, 겨울 방학 한 번. 캐나다를 내가 몇 번 간 겁니까? 24번을 갔어요. 늘 가서 짧으면 2주간, 길면 한 달 있으면서 강의도 하고. 내가 밴쿠버 너무 잘 알죠. 처음에 가니까 굉장히 좋은 집이 집들이 많이 나왔더라고 보니까. 좋은 집이 우리 돈으로 1억 5천 2억밖에 안 하더라고. 2층 집 정원이 딸린 너무 좋은 집이 1억 5천에서 2억. 그런데 내가 10년을 이렇게 14년을 갔던데 10년쯤 갈 때 그때 가니까 이런 집들이 갑자기 10억 15억씩 뛰어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홍콩에서 다 몰려오고 그리고 홍쿠버라 그러고 한국에 우리 대안학교 교육을 보내는 부모님들의 심정처럼 아이들을 해외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밴쿠버로 대거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다 집을 구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한국 사람은 홍콩 사람들 집값을 다 올려놨어. 갑자기 여러분 2억 하던 집이 10억 15억씩 갔어요. 오늘 가보면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판다고 세일로 붙이는 집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전부 한국 사람, 홍콩 사람 다 샀어요. 돈 있는 서울에 수도권 주변에 그 돈 가지고 집 엄청 살 수 있거든. 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데 사는 것처럼 다 그래 폼 잡고 살죠. 그쪽에는 가보면 뭐 자기들 가장 천국처럼 그걸 살아가는데 어제 내 뉴스 깜짝 놀랐어. 밴쿠버는 겨울에는 가끔 비가 와도 여름에는 18도에서 23도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아요. 그리고 공해 없습니다. 미세먼지 없습니다. 정말 푸른 하늘. 저는 여름에 갈 때마다 뭐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쾌적하고. 그런데 어제 온도가 49도 올라가요. 49도. 49도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하겠어요? 6명 죽었어요. 저 사람 지금 굉장히 놀랐어요, 이번에. 18도에서 23도였던 게 지금 평균 여러분 40도까지 올라갈 거, 40도 다 올라갈 겁니다. 어제는 자기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어요. 지금 알라스카하고 밴쿠버고 난립니다, 지금.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40도 올라갔어요. 인류가 이제 숨을 데 없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더워요. 지구 온난화. 심각합니다. 앞으로 밴쿠버 저 어찌 살지 모르겠어요, 여름에. 제일 좋은데. 여름에 한 두세 달 저러면은 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기 사람 밖으로 못 나가는데. 심각해졌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저기에 지금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시체들이 뼈들이 엄청 발굴됐어요. 100명씩 1000명씩 발굴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이 유럽인들이 프랑스인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원주민들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동화시키려고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그냥 뿌리째 뽑으려고 이게 천주교 로마 교황청이 개입도 하고 프랑스의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원주민 아이들을 좋은 교육을 시켜준다고 다 그냥 원주민에 살던 그 원시인 공동체에서 나오라 해서 가톨릭 교회가 나서고 성당이 나서고 이래가지고 신부들이 나서가지고 이런 좋은 시설로 학교를 짓고 아이들 기숙훈련 시켰어요. 취지는 좋아 보입니다. 애들 무상교육 시켜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독수리처럼 이렇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교육이 아니고 무상교육 시켜준다 이거지. 그런데 아이들을 원주민의 세계로 떼어놓고 의식도 떨어지게 하고 문화화된 삶은 길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서구 문명에 물들게 해가지고 그냥 이 원시 부족의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부모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죽으면 그대로 다 파묻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 파는데 학교에 아이들 뼈가 1000명이 나왔어. 죽어도 내버려 뒀겠지, 돌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없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원시 저쪽에 아메리카 인디언 문명을 없애야 서구 문명이 들어가니까 없애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서구화시키는데 그래도 죽으면 더 좋은 거니까 인종이 멸절되는 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랄한 정책을 프랑스의 천주교회하고 프랑스가 주도해서 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원주민들의 그 정체성은 지금 이쪽에 자꾸 이렇게 그 문명세계에 접하면 원주민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뉴질랜드나 호주 가면 원주민들이 골격이 특이한데 그 사람 우리가 에보리진, 그지? 에보리진이라 하는데 이 에보리진도 이 문명사의 시드니나 캔버라에 자꾸 나오면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이나 지금 캐나다에 원주민들 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거의 사라졌을걸요. 거의 사라졌어요. 거의 보존되어 있는 게 얼마 없을 겁니다. 이들도 계속 교육을 위해서, 질 좋은 삶을 위해서 뉴욕이나 워싱턴 진출하면, LA로 진출하면 자꾸 소멸되는 거지. 자, 정체성은 이게 어디서 자꾸 소실되냐 하면 넘어야 되는 경계를 자꾸 넘게 되면 이게 소실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보이시오. 롯과 그의 식구를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꾸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롯의 부인 나오기 싫지요. 그 돌아보는 거잖아요. 돌아보는 게 그냥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빠져나오기 싫으니까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게 빠져나오기 싫은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빼낸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너희는 선민족이 선민이라 해요. 너희 선민인 거야 이게. 선민이라서 거기 있다가는 이건 멸절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나오라 그러는 겁니까? 아니 그 이전에 왜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하는 겁니까?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강에 있는 도시잖아요. 메소포타미아가 뭡니까? 메소는 영어의 비트윈이고 포타미아는 강들이라는 거예요. 포타미오는 강이고 포타미아는 복수니까 강들.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거. 옛날에 비옥했어요. 지금 사막화됐지만.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본거지인데 여기에 인류 최초의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우르고 하나는 우르기입니다. 우르과 우르가 있는데 이 우르 출신이 아브라함이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이나 런던이나 파리 출신입니다. 대단한 문명화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복한 삶을 떨치고 나오라 이랬어요. 왜 나오라 그럽니까? 거기 있다가는 이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 있다가는 이 선민으로서 되지 않는 겁니다. 빼내는 거죠.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빼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말하면 애국에서 빼내는 것도 그 있다가는 노예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 정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롯도 빼내는 거고, 그리고 바벨론을 갖다 빼내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만은 가나안에는 대대로는 몰록을 숭배한다든지 아이를 제사 지내는데 하는 이방 숭배가 있으니까, 바알과 아세라 숭배 있으니까 절대 거기에 섬기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동방풍속에 물들지 말라 이 말 한다고. 동방풍속에 물들지 말라. 그 동방풍속이 이스라엘 동쪽 동방인데 그게 여러분 가나안의 거기에 이방 문화라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번영의 신을 섬기니까 음란하고 심지어 동성애까지 하고 굉장히 음란한 도시라고 그 도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그걸 쳤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침멸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문화는 남아있는 거니까 너희가 살면서 그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우리가 위기가 왔으면 크리스찬답지 못하고, 크리스찬에게서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돈의 형상이 오히려 보이고, 욕망의 형상이 보이고, 우리에게서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신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한 모습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경계를 뭔가 넘어간 거예요, 지금요. 그 무슨 경계를 넘어갔을까? 잘 보십시오. 불교는 애당초 경계를 끊고 살아갑니다. 불교는 애당초 출가하는 거예요, 출가. 여러분, 여성이 결혼은 출가지만은 불자들이 현실 세계의 가정을 떠나서 상기고 골기폰에서 들어가는 게 출가입니다. 다른 말로 입산하는 거예요, 입산. 왜 입산입니까? 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 산으로 가는 겁니까? 결국에는 종교인의 길을 걷는 거죠. 불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불교인들은 공간적으로 지금에는 뭐 기독교 모습을 닮아가지고 현실에 나와가지고 뭐 서울에 조계종부터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조계사부터 해가지고 포교를 하고 일을 하는데, 본래는 이런 사람들 여기 나와 사회에서 얼쩡거리는 거 아닙니다. 물론 뭐 신라시대에 대성불교 전통은 뭐 여기에 또 뭐 국가의 정치에도 좀 바르게 지도도 하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불교는 상기고 골 깊은 곳에 가가지고 세상과 공간적으로 분리해서 그 속에서 가족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망하든지 간에 그 신경 안 씁니다. 자기 해탈과 자기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서 목탁도 드리고 새벽 예불을 하고 연불을 하고 방과부자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그래가지고 인연을 끊고 마음을 추스리고 불자의 길을 걷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뭐 모세도 그런 욕을 느꼈겠죠.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니까 거기 있고 싶지 뭐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아우성 치는 자기 배반하고 달라드는 그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베드로와 제 아들도 변화산에서 가니까 그 변화된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려가기 싫고 여기서 초막 짓고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돌판을 가지고 내 백성에 돌아가라. 그리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초막은 무슨 초막이냐? 우리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불자와 달리요, 자기 구원만 위해 가지고 뭐 세상이 망하든지 말든지, 가족들이 죽든지 말든지, 마누라가 어떻게 되는지 말,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신경 안 쓰고 자기 구원을 위해서 상기고 골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은둔해 사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다른 사람이 고통하는 현장 속에 내가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는 현장에 내가 서 있고, 다른 사람이 죄와 싸우는 그 현장에 서 있고, 거기에 교회가 서서 그들에게 위안이 되고, 그들에게 참길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들의 구원의 길이 뭔지 제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게 기독교라고요. 기독교는 이기적인 종교 아닙니다. 힌두교나 불교처럼 이기적인 종교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이타적인 종교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교회도 여기 뭐 차가 외사로 드나드는 광안리 한복판에 딱 서 있고요. 뭐 분당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들, 대한민국 모든 교회 도시 한복판에 딱 서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도시 속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삶 속에 포위되어, 마치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 있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에 있는 것처럼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 전체를 만들어가는 전체 흐름은 이 불신의 세계 속에서 이 만들어지는 문화들이에요. 향락 문화라든지 쾌락 문화라든지 뭐 인간의 뭐 배금 숭배라든지 뭐 인간의 어떤 욕망 문화라든지 이 모든 이 문화들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간이 좀 더 잘 살아보고 좀 더 유복해져 보고 좀 더 엔조이해보고 좀 더 즐겨보고 좀 더 아름다워지보고 좀 더 뭐 하는 이런 인간의 욕망들 때문에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서 있고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현장은 욕망과 죄성의 문화들이 풍성하다고.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묘하게도 매력적이에요. 이게 매력적이에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롯과 그의 식구에게 부인에게 매력적이듯이, 애굽의 찬란한 문화가 매력적이듯이, 로마의 문명과 헬라의 학문들이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적이듯이 우리가 볼 때 매력적입니다. 이 세상은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간적으로 불교가 우리 이 안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 세상 속에 약간 재미를 보면서 우리도 뭐 살살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마치 원주민이 문명세계에 동화되어 가듯이 우리도 서서히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뭘 잃어버린 채, 자기 정체성을 망각한 채, 그리스도인이고 신자고 성도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모른 채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경계는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경계를 우리 스스로 허물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잘못 배우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과 비신자의 경계가 어디냐, 우리는 다 그치, 다 이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지. 아닙니다. 예수님 잘 말씀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빛을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어두움과 대조를 할 정도 아니고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소금은 뭐냐 하면 썩는 것과 반대로 말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신자의 정체성을 빛이라고 소금이라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한 건데, 그 정체성은 그것과 다른 것의,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의 정체성과 완전히 대조되는 거라고. 이것이 그냥 대조 정도가 아니고 반립입니다. 안티테시스. 딱 반대라고 해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양쪽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 역할을 하긴 해야 되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빛으로서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신 말, 이 말씀입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을 잃을 수 있는 변질 가능성, 우리의 속화될 가능성, 세상과 동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정체성이 있다. 그 정체성은 세상과 반대되는 거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가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서 네 역할을 하는 거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 비유가. 내가 빛이 아니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빛을 지니면 그 어둠과는 대립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원리가 그겁니다. 이 빛과 소금에서 제가 방금 말씀하는 이건 딱 분명한 하나의 프린시플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그것은 세상과 완전 대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가야 우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역할도 소실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더 뒤로 넘어가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술 취하진데 너희는 성령을 취하라. 술 먹는 거하고 성령 하는 걸 바울이 아주 대조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대조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오늘 사회를 잘 보면 전부 술이라고. 술 먹고 죄 짓습니다.
여성들이 여러분, 우리 자매들 둘이 있지만 왜 여러분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성들이 남자의 문제에서 실수하는 거는 술 때문에 그런 게 95%일 겁니다. 술 안 먹고 멀쩡한 여자가 누가 이런 맑은 정신으로 누가 남자하고 놀아나고 누가 여러분 함부로 놀겠어요? 아니라고요. 술김에 그냥 몽롱해가지고 자기 놀아나는 거라. 정상적인 사람들이 왜 실수하고 왜 운전으로 사람 치워 죽이고 왜 여러분 이렇게 욕설 하고 왜 사람을 때리고 왜 실수합니까? 아마 90%는 술 때문에 그래요. 술에 취하니까 음주운전하고 술김에 욕하고 술김에 음란하게 하고 술김에 여성들 건드리고 술김에 뭐 폭력하고 술김에 아무데나 방뇨하고 다 술이라 보면요. 걔는 세상이 얼마나 희한한지 보이시오.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도 늘 건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나는 전 인류의 대통령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건배라는 문화를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걸? 맑은 정신으로 해도 정치를 못하는 친구들이 한 잔씩 취해가지고 무슨 건배입니까? 근데 정신 나간 기자들은 그것이 몇 년 산 백두산 술이다. 아주 값 있는 술이다. 저것은 뭐 200년 된 포도주고 귀한 거다. 기자들이라는 사람은 그거 그냥 연관된 관심이 있어요. 그거 누구도 왜 술을 마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 사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다 건배를 해야 되는지 왜 근본적인 회의를 안 가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잔씩 얼마나 취해가지고 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이면 왜 한 잔씩 하는 겁니까? 왜 호텔에 가면 또 다 술을 한 잔씩 부어야 되는 건가요? 그 여러분 문화가 이상하지.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는 별 의식이 없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세상의 문화예요. 그게 세상의 문화니까. 문화도 완전히 뿌리 내린 문화. 그것이 뭐 정치하든지 국가지도든지 뭐 국회의원이든지 검찰이든지 뭐 국회의장이든지 뭐 그게 별 수 없습니다. 다 그 사람 모이면 총장 모임에 가도 그 내놔요. 술 안 먹는 사람 내 혼자밖에 없어. 가톨릭 총장 한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안 먹으니까 우리 신학대학의 총장님은 성경을 잘 모르신다고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맹물보다 포도주 된 게 더 예수님이 이적이 임한 건데 이 포도주가 더 거룩한 건데 왜 말이지 맹물 마시고 있냐고. 자기도 훌쩍훌쩍 마시고 자기 다 남에 따라주고 다 하는 거잖아요. 내만 안 마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세상의 문화에 그냥 딱 박힌 판입니다. 틀입니다. 이게 여러분 문화를 잘 보시면 딱 박혀 있어요. 술은 딱 틀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뭐 삶에서부터 자꾸 이러면서 흔들리는 거야. 그냥 뭐 당연한 거니까 뭐 다 하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 뭐 언젠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독일에서 유학을 했어요. 물론 뭐 내가 영국 옥스퍼드 공부했고 나는 하버드 공부했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정말 뭐 시골 출신이고 뭐 신학 공부를 했지만은 뭐 세계 누가 말해도 명함을 내밀으면 공부에는 안 뒤떨어질 겁니다. 난 독일에 하다가 다시 옥스퍼드 갔고 옥스퍼드에서 돌아와서 한국 왔다가 다시 내가 하버드 가고 뭐 그것도 그냥 뭐 신학만 하면 뭐 신학만 한지 아닙니다. 나는 그냥 신학도 아니에요. 독일에서는 철학이고 옥스퍼드도 철학이고 고전학이고 하버드는 완전히 비잔틴학 고전학으로 간 거예요. 그건 인문학이라. 여러분이 그게 인문이 안 쉽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이 말씀들이 앞으로 여러분 유학도 갈 수 있는데 세계적인 대학들은 인문으로 박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인문학 교수 중에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출신 있는지 압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요. 인문학 쪽에 문학이든지 사학이든지 철학이든지 인문학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받지를 않습니다. 주로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 뭐 이런 공부한 사람들, 스탠퍼드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다 공학입니다. 공학은 다 받아요. 그게 인문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인문은 여러분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못 들어갑니다. 아예 그걸 받아주질 않아요. 그거는 어느 대학인지 한국에서 왔다면 안 받아줍니다. 그 진짜 봐주는 거는 그 천재적이면 한 명 봐줄 거 말까. 아마 여러분 받아서 공부 마치고 한국에 와서 살려간 사람 여러분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하버드나 예일 출신 거의 없어요. 아주 옛날에 영문학자 뭐 백낙청 씨 이런 사람들 하버드 영문과 했지. 그때는 뭐 영문학자 중에 내가 뭐 미국에 그런 대학 나온 사람은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근데 서울대 교수를 다 하는데 겨우 나갔자 아이비리그 출신 한 명 있더라. 한 명. 서울대 영문학교에서 통 다 들어봤자 내 알기로는 아마 한 명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정보가 틀릴지도 몰라요. 근데 어렵다고 인문은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인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어간다는 게. 아예 원서자를 받지 않은 특별히 박사과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대단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뭐 천재 아니고는 어려울 거야. 근데 뭐 이래서 나는 뭐 하나님 은혜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때 주로 장학금 받고 공부를 했다고요. 근데 주로 공부를 한 거는 독일에서 공부했어요. 독일에서 6년을 내가 공부했는데 뭐 저 조금이라도 자랑하려는 거 아닙니다. 뭐 여러분 내가 학교에 관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유학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건데 독일에 했는데 독일에서는 다 맥주를 마시잖아요. 맥주. 처음 맥주예요. 유학하는 동안에 한국에서 누가 놀러 왔어.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놀러 왔어. 그래서 내보고 미네는 옥토버 페스트 가재라더래. 근데 내가 미네는 공부했으니까 옥토버 페스트 갔지. 뭐 세계적으로 큰 축제예요. 저 맥주를 뿜어 마시는 이 사람도 맥주 이만큼 뿜어 마시더라고요. 나는 뭐 할 수 없으니까 오렌지 주스 외에는 안 마시거든. 오렌지 주스. 우유가 그만큼 배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오렌지 주스 이만큼 주더라고. 와, 이만큼. 근데 맥주는 그둘을 마시는 사람들이 근데 오렌지 주스 이만큼 어떻게 마시는 거야? 억지로 마시고 막 계속 마셔가지고 다시는 옥토버 페스트는 내가 안 왔어요. 그건 안 갔어요. 이것도 데는 안 가는 거야. 어째 마시는 거야? 오렌지 주스를 갖다가 나 이만큼 한 잔을 줄줄 보면 이만큼 주는 거야 그냥. 그런데 독일에서는 뭐가 있냐 하면 알코올이 안 든 음료가 있어. 맥주. 이제 그게 알코올 프라이의 비어. 알코올 프라이의 비어라고 해. 알코올이 안 든 맥주. 이거는 알코올 프리라. 그거는 보리차잖아요. 보리차. 근데 그것도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맥주라서. 재수없잖아. 무슨 맥주나 무슨 맥주가. 재수없어. 저는 성찬식 할 때도 목사님들 보고 포도주 못하게 합니다. 포도 주스를 하시지. 술에 다 예민한데 왜 포도주를 왜 합니까? 내가. 그럼 교회들마다 다릅니다. 한국 교회는 포도주 하는 데도 있고 포도 주스 하는 데도 있는데 천주교 신부들은 나오면 자기 다 둘러 마셔. 그래 취하지. 나오면 자기 혼자 다 둘러 마셔. 버리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피니까 자기 둘러 마셔. 성찬이 마시고 천주교 신부들은 취해 늘. 취해가지고 뭐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성찬식도 우리는 포도 주스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목사님들 뭐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이야기한다고. 그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살아요. 지금까지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일날 비행기 안 탑니다. 그러니까요. 해외 뭐 이런데 뭐 차는 몰고 다녀도 되겠어요. 그런데 해외 갈 때는 먼 여행이니까 그런 거는 주일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가다 보면 갈 때 주일이 걸리든지 그래서 토요일 도착하면 여기 주일 걸리는데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일부러 나는 반드시 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끊어 비행기를. 지금까지 비행기 뭐 수백 번 탔는데 저는 안 해요. 그럼 여러분 볼 때 뭐 율법주의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어려서 그걸 지켜봤어. 내가 어려서 지켰어. 부모님 밑에 철저히 배워가지고 지켰어. 그러면 나는 또 신학자이고 이런데 그러면 내가 신학자라고 좀 안다고 막 율법주의니까 지금 뭐 깰 수 있다. 깰 수도 있겠지요. 다른 사람 다 깬 사람 다 그런 예사로 깨니까 선교여행 간다면 다 주일로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 세비리 있으니까 나는 안 깬다고. 왜 안 깼냐 하면 내가 어려서 지켜온 걸 지금 왜 깹니까? 지금은 더 지킬 수 있는 거지. 지금 누가 나를 뭐 간섭합니까? 뭐 하면 강제로 합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고 뭐 강의하기 싫으면 안 간다 하고 설교하기 싫으면 안 한다 하면 되는 거지. 누가 나를 강제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내가 더 자유인인데 지금은 더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주일날 학교랑 우리는 안 갔거든요. 우리는 국기 격려도 안 했어요. 어릴 때요. 학교에서 국기 격려 안 했어요. 국기 격려 내고 왜 합니까? 하기 싫은데. 근데 그때는 그래도 강제로 하는 거잖아. 내가 벌 주는 거 뭐 퇴학시금 뭐 그때도 안 했는데 그 어려운 시절도 안 했는데 지금은 내가 자율이니 내가 왜 하라 합니까? 그러면 이겁니다. 어려서 지켜왔던 걸 내가 나이 들었다고 안 지킬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무슨 변질이 되었습니까? 내가 뭐 신학자라고 한다고.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올동 난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남이 뭘 하니 난 신경 안 써요. 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내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라.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하는가 이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배운 내 정체성에서 내가 정체성이 훼손되는 걸 나는 못해요. 저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경은 이겁니다. 독수리 교수를 한번 배우고 하면 뭐 그게 독수리 학생은 더 이상 아니더라도 독수리 출신의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야 이거는. 그건 뭐 대학 가서 바뀌고 나중에 직장에서 바뀌고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칭을 받고 성도로 신자로 되었다면 성도로서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 또 해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양심적으로 가하다 싶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면 안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술 먹나 이렇게 본다고요. 우리 스스로는 양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임받하고 내가 구원 못 받는 없다, 이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시험에 들잖아. 그게 다른 사람 볼 시험에 드는 거라. 유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외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유익하지 않는 것에 영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하는 것들은 안 해야 될 뿐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윤리가, 적극적인 자세는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강하게 지켜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가 잘했죠. 예, 제가 마무리를 사실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안 하고 다른 걸 하려고 그랬어요. 솔직하게. 근데 그래서 내가 그러나 늘 이런 류의 강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제가 모릅니다. 몰라서 말하다 보니 이 길로 왔었어요. 제가 이 길을 안 하려고 했고, 내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내가 처음 못했던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끈 것은, 우리 독수리 졸업생들이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 내가 학생을 보고 그럽니다. 자, 네가 학생이냐? 배우는 사람이지. 그러면은 네 학생에 대해 충실한 거는, 배우는 거는 끝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돼. 배우면 끝장을 내야지. 이러고 다 저거 다 그건 뭐야 도대체. 그래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데 끝장을 보는 거야. 이거는 사람이 화끈하게 살아야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신자로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지니면 신자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성도답게 또 그걸 화끈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원리가 이 시대에 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게 뭡니까? 당시에도 이런 많은 도전이 있잖아요. 도전이. 당시 헬라의 문화, 로마의 문화, 당시 시대의 문화가 도전이 있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흔들린 거예요. 2000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도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신을 견고히 지켜야 돼. 그리고 독수리 학교에서 배운 그 원리대로 지켜가야 돼. 제가 어려서 부모님이 배운 걸 평생 이렇게 지키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평생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듯이 한번 우리가 좋은 걸 취하고 지켰으면 시대가 흐르고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나이가 멀었고 내가 좀 세상에 좀 이렇게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변질될 필요가 없고 변질 안 하는 게 좋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저는 사람들이요, 3, 40년 전에 저를 본 사람도 저를 보는 순간마다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래. 모습이 그대로래. 늙지도 않고 늙기는 많이 늙었는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살도 안 찌고. 그때도 54kg, 지금도 54kg. 30년 54kg, 지금도 54kg. 그때 딱 요 모습. 그때 헤어스타일 딱 이렇게. 그때 딱 요 모습.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래. 하나도 안 달라졌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의 겉모습만 봤죠. 사실은 내 그 중심은 정말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 내가 어릴 때 정말 신앙이 보수이고 철저히 살았던 우리 부모님이 배운 그 신앙의 원리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신 그때까지, 내가 주님 갈 때까지 바뀔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말든지 그건 난 신경 안 써요. 나는 내가 신앙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그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겠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 삶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발길질에 차에 살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겁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꿈을 지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어려서 꿈을 지니고 나간 사람 없습니다. 가끔 청소년 설교하는 분들이 요셉을 보고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다 이걸 가지고 꿈꾸는 자가 온다 이래가지고 꿈을 꾸자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틀린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말할 때는 저거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밤에 이상한 꿈을 꾸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면서 자기들도 욕하는 것처럼 이상한 꿈 해석을 자꾸 하는데, 저런 밤마다 이상한 꿈꾸는 놈 저놈 오는데 저거 팔아먹자 이 뜻이지 무슨 비전의 사람이 오는구나, 대단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대한 꿈을 진 사람은 이 말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근데 왜 사람들이 청소년 설교할 때마다 꿈꾸자고 오는다 이 엉터리 설교를 하는 겁니까? 그 말 뜻은 그게 전혀 아닌데 언제 요셉이 꿈을 꾸기는 꿨습니까? 요셉이 밤에 자는 꿈은 꿨지만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한 원대한 꿈을 진 거 없습니다. 언제 요셉이 총이 대신 된 꿈을 꿨습니까? 꾼 적 없습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꿈을 꿨습니까? 꾼 적 없습니다. 언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성군 다윗이 될 꿈을 언제 꿨습니까? 꾼 적 없습니다. 양치는 열심히 했지. 언제 베드로,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꿈을 꾸었고 성경 기자가 되는 꿈을 꿨습니까?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는 업으로만 삶을 살 거를 생각했지. 성경에 어떤 인물들이 꿈을 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대단한 인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을까? 이런 비밀이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떠나라 하면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다윗도 모든 형제들이 집에 다 있는데 그 왜 다윗을 막내를 갖다가 양치로 보냅니까? 들에서 자게 합니까? 형들은 왜 집에 있고 나만 보니 불만할 수 있죠. 사무엘이 왔을 때 심지어 아들을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기름 부러 왔을 때 사무엘이 아무리 부르려고 해도 하나님 붙지 말라니까 이게 전부자 이라니까 그제서야 자기 아버지가 뭐 덜에 한 놈이 있긴 있는데 이래갖고 다윗이 오는 거잖아요. 다윗이 언제 꿈을 꾸었으면 꾼 적 없습니다. 성군들 다윗이.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도 방주지라면 짓는 거고 아브라함 떠나라면 떠나는 거고 다윗도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날 때 바로 순종하는 거고 예수님이 부를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그물을 적각 버리고 따르는 거 다 순종이에요. 그래서 보이시오. 꿈을 대단히 지니서 펼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거예요.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거라고. 나는 꿈 안 꿔도 돼요. 어째 따지보면. 나는 뭐 하면 되냐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돼요. 제가 왜 아까 그런 맥주가 알코올이 안 된 맥주 이야기를 하고 왜 주일 성수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 순종했는데 나이 들어서 순종을 흩어질 이유가 없다고요. 하나님 볼 때는 좀 이상하다 보겠죠. 저는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공부도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돈 한 푼 없이 갔어요. 나는 옥스퍼드 장학금 받고 독일도 지금까지 장학금 혜택이 있어요. 지금도 내가 230유로를 신청하면 독일에서 230유로에 해당되는 책을 내 신청하면 지금까지 옵니다. 내 죽을 때까지 올 거예요. 내가 유학교 들어온 지 30년 넘었어요. 그대로 돈이 옵니다. 책이 옵니다. 그 장학금 평생 가는 장학금이에요. 한국에서 주는 것처럼 좀 장학금이 아니고 평생 저한테 주는 장학금이라. 그리고 내가 독일에 과거에는 3년에 한 번씩 가면 자기들 비행기표 체제비 다 줘요. 한 달 체제비. 그런 장학금 있습니까? 저는 그저런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어요. 돈 한 푼 없이 갔어. 하버드 갈 때도 우리 교육부가 지원했어요. 막 1억 이상 받았을 거예요. 학교도 돈 받았어요. 돈이 내가 있는 사람 아닙니다. 시골 사람이고 농촌 출신인데. 그런데 이 공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장학금을 했다고요. 돈이 없어도. 자, 그 다음에 뭐 신학교에서 아이들 학생을 가르칩니다. 학자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공동체에서 저는 여러분 20년 전에 부총장 했어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그때 또 총장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보니 뭐 총장 깜입니까? 다른 분들 총장 깜도 아니라 내가 뭐 잘생겼으면 머리가 허였습니까? 뭐 품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총장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 합이 좋은 학교에도 하나님 이사장으로 내가 어떻게 연결된 거예요? 지방에 있는 사람이. 모르죠. 학교 세우고 나서 2년 지나고 나서 학교 생길 때 1년 반인가 2년 됐을 때 누가 나를 소개해가지고 그 어떤 학교에 또 강의하러 이렇게 했어요. 강의하러 갔는데 오전에 강의했던 사람이 당시에 노무현 정권 시절인가 그런데 그때의 교육위원장인 거창고등학교 교장 전성은 교장이 오전에 강의했어. 우리 교사들한테. 그때 학교도 제대로 안 되는 출발이 1년 반인가 2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강의하는 거죠? 이 사회를 조직하려면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념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했어. 이 사회가 자꾸 돈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념이 중요하다 이랬어. 그분이 오전 강의 갖고 오후는 내가 강의라 교사들이고 독수리학 교사들에게. 몇 명 때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이념을 강조했거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나 우리 학교 하는 분들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데 내가 하면 좋겠다고 판단을 자기들 해가지고 부산에 교장 선생님이 2번 내려왔었어요. 당시에는 대학의 부총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다고. 나는 이사 중에 한 명으로 간 줄 알았어. 이사 중에 내가 제일 나이가 어렸는데, 그런데 가니까 다 짜가지고 나보고 이사장 하라는 거라. 그게 이사장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게 거의 17, 8년 전이에요. 18, 9년 전 벌써. 그때부터 한 번도 안 놓치고 내가 이사장이라. 지금까지 이사장이라.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무슨 뭐 돈이 많이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까? 우리 이사를 돈을 투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이제 신앙의 원리대로 우리가 방향을 잡는 거니까 학교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가야 된다. 신앙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죠. 학교에 뭐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거든요. 군대. 그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내가 독수리 이 좋은 학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사랑의 교회 설교하든지 뭐 서울에 가면 고신대학 총장 아무도 모릅니다. 뭐 대학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독수리 학교 이사장이라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겠는데 내 조카 아이가 우리 독수리 학교 들어올 때 못 들어갔어요. 어디 다니는지 압니까? 떨어졌어. 샘물학교 다녀. 근데 샘물학교 다니는데 이 아이가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작은 할아버지, 왜냐면 자기 할머니의 동생이 내니까 우리 작은 할아버지는 독수리 학교 이사장이다 이거죠. 그게 친구에게 가장 큰 자랑이라. 뭐 고신대 총장 이런 거는 관심도 없어요. 얘는 독수리 학교 이사장. 이게 얘는요 친구한테 가장 큰 자랑이라. 이건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모릅니다. 이건 전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지금은요. 이 좋은 학교인데 이 졸업생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죠. 제가 어떻게 관계하게 된 겁니까? 뭐 하나님이 연결해 준 거라 이게 다. 나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공부할 형편도 안 돼요. 사실은 소장농에서 무슨 하는 거라. 공부도 하나님 인도, 뭐 대학의 교사 하나님 인도, 대학의 총장이나 부총장 하나님 인도, 그 다음에 저런 것도 하나님 인도. 그리고 또 있지만 내가 서울에 또 내노라는 교회들 설교 다 하잖아요. 여기 뭐 사랑의 교회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분 여기 수영로부터 해가지고 내가 설교도요 여름에 또 거의 다 짜져 있어. 설교로 또 많이 다녀. 그러면 내가 신학자로서 학자로서 학문하는 연구. 나는 국가 프로젝트도 11번이나 했어요. 그건 교수들이 물어보면 많은데 11번 국가 프로젝트 받기 어려워요. 그리고 하버드가 국가 지원을 갔어.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국가 프로젝트가 연구도 엄청 했어요. 연구도 많이 학자로서. 그 다음에 교수로 지금까지 충분히 있었죠. 그리고 뭐 학교 행정도 부총장, 공무처장도 다 했어요. 학원. 그리고 독서력 이사장도 하지요. 그리고 설교도 하지요. 뭐 시골에 농사도 짓지요. 집에 새도 키우지요. 또 그리고 도자기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죠. 지금 무산일보 칼럼도 쓰고 있고 뭐 일반 글도 쓰고 뭐 문예 글도 쓰고 도자기 글도 쓰고 뭐 미술 글도 쓰고 뭐 설교도 가서 하고 몇 가지 하는지 몰라. 끌도 없어 일도. 그림도 그리고 싶고 그림 그리고 있어요 지금 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사고 싶은 거 다 인도하시는 거라 모든 거. 그리고 한 번도 병원 가본 적 없어. 몸도 건강해. 병원을 단 한 번도 내가 병원에 누워본 적 없어요. 뭐 예방주사 맞는 거에 같겠지만 얼마나 은혜입니까 살아온 게. 왜 그럴까? 내가 잘났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삶이라고 내 특징을 보면 난 다른 거 없어요. 객길 안 가요. 뭐 얻어맞고 돌아오고 이런 건 없으면 내 인생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다 죽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 독수리 학교 졸업생들 또 뭐 3세 모든 학우들이 우리가 독서를 배운 대로 부모님이 배운 대로 신앙의 원리대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의 세계를 훨씬 더 광활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주께서 귀하게 준비시킨 우리 독수리 졸업생들 오늘 만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신자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가면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고 공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우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졸업생들, 우리 독수리 가족들이 이 시대에 정말 자기가 서 있는 그 분야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드리도록 하옵시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적각 순종하고 절대 순종하고 항상 순종하고 평생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 학우들을 데리고 이렇게 또 보살펴 주신 우리 임진강 선생님이 은혜 다해 주시고 또 다시금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안전하게 잘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학우들 이곳에서 또 지내는 동안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또 그리고 휴식도 되고 또 충전도 되고 또 서로 간에 친구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자극도 받고 도전을 받는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